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3절 말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3절. 예. 자,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호렙에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맨날 단에서 저희들이 선포할 때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 순간, 날마다, 항상,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은 다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계획은 다 달라요. 천편일률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 맞게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 하시며? 또 예. 하나님의 선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졌든지 잘못 행하고 실수를 하든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줘요. 근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지만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잊어버리십니다. 그건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들, 잘못들, 실수들을 언급을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들이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각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돌아보시면서 감사거리를 하나씩 찾으셔서 하나님께 하루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삶을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고, 감사할 제목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은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정말 나는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죽도록 이것도 하고 아둥바둥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발전이 없다. 성장이 없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민감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냥 어설프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를 하고 싶어도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괜히 하나님이 미워지고, 괜히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곧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셔야죠.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가 곧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고요. 그게 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아픈 사람은요,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갖고 감사하느냐를 보면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어디로 잡고 살아가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사의 포인트가 하나님께로 맞추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 안 하십니다. 믿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불만만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가 바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 이 사람의 삶에는 감사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아, 가만히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에 머물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충만한 삶이 어떻게 오느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그분의 죽음에 감사하고, 그분의 부활에 감사하고,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감사하고, 이것들을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류는 지구가 멀지 않아 멸망할 것을 생각을 하고 인류가 머물 수 있는 또 다른 별을 찾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구와 똑같은 별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지구와 똑같은 별은 없어요. 우주에 수천 경의 별이 있어도요, 지구와 똑같은 환경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확률 10%,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확률 20%,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확률 30%, 40% 이렇게 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 같은 이 지구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요, 우리 태양과 지구와의 똑같은 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똑같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지구를 이루고 있는 이 환경과 똑같은 환경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근데. 태양과 같은 거대 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태양과 지구와의 똑같은 환경을 조성한 별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화성이 인류가 살아갈 때 대체 뭐 별이니 뭐 이 얘기를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그 방사능을 다 막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권이
다른 별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별들은 이제 우주의 방사능을 그대로 다 받아요. 우리 지구가 공전하는 공전 주기를 갖고 있는 별이 없어요, 여러분. 비슷한 별이 있지만요, 완벽하게 지구와 완벽하게 똑같아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때론 과학자들이 한 번씩 우주에 존재하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별이 존재함을 찾고 있는 걸 보면 때로는 허무맹랑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만약에 지구와 똑같은 환경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도 인간을 만들어 놨겠죠. 하나님이 이곳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별은 이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오전에도 말했지만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 속에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화성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죽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지구에 이 환경 모든 것을 조성해놓고 우리를 이곳에 창조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우리가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짜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불완전하니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하셨기에 가장 완벽하게 창조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불완전해지는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도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독생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 무탈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숨을 거둬버리면요, 다음날 숨 쉴 사람 단 한 명도 여기 없어요, 여러분. 숨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전 늘 하나님께 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내 힘으로 걸어다니게 해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아름다운 거 바라보면 감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 열렸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사소한 거에도 기뻐하고 사소한 거에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행복 아닌가요? 뭐 다른 게 행복인가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우리 사모님 일 나가실 때 제가 항상 운전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어올 때 뭐가 감사하냐? 아, 하나님 우리 사모님 운전 조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사랑하는 얼굴을 맞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감사해요. 저 우리 주부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번씩 내가 무지하게 괴롭히긴 하는데 그런데도 봐요. 새끼 7마리나 낳아주잖아. 저 새끼 낳는 거 보거나 저 간판했어요. 야, 저렇게 새끼를 낳는구나. 생명의 탄생이요. 신비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만큼 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쎄빠시게 노력하고 일했는데 내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못 맺어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그런 뉴스 나오죠? 월급이 뭐 몇 개월 밀렸느니 몇 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느니 그럼 사람 미쳐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그때 받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 제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희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어요. 추측할 수도 없고 상상을 풍부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으니까 충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예배를 이만큼 드리는데 만족 못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아직도 만족을 못하세요?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시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하나님한테 예물을 수경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세상 주인이 하나님인데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바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걸로 기뻐해 주시는 거고 그걸로 만족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기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시고 예배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한 선이에요. 완벽한 선. 우리는 그 완벽과 완전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정의와 공의는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정의를 행하셔요. 정당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기에 불의보다는, 불평보다는, 불만보다는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옳은 방법을 행하십시오. 내가 물론 세상이라는 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못 누리면 내 자식이 누리게 해주시고 내 자식이 그걸 못 누리면 내 후손들이 그걸 누리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해주셔요. 그러시기에 끊임없이 믿음의 재단들을 쌓아가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고 찬양의 재단을 쌓으시고 예배의 재단을 쌓아가셔요. 아멘. 그러면 자자손손 그 은혜 안에서 번창하고 번성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밑거름이 여러분들이 돼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대를 세워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자손들이 얼마만큼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큼의 믿음을 누리는 게 이유는 뭐냐? 믿음의 선지들이 그만큼 믿음의 재단을 쌓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재단을 쌓으면 그 감사의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면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사를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자손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믿는 가정의 가훈이 되는 거고 그게 믿는 가정의 가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 그래서 나가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사니까 너희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라. 오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후손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가문이고 믿음의 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어습인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죄를 지었나이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본을 안 보여주면 이래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던데? 뭐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본데? 뭐 이렇게 하지 뭐. 이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교회 가자 얘기해봐야 교회 가는가? 안 가요. 안 나와요, 교회. 왜? 내가 믿음 생활을 그리 보여줬으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갑다. 이렇게 해도 되는갑다. 이리 생각해버리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후손들에게 제대로 믿음을 안 보내주니까 안 보여주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라.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거라.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세워 나가는 거, 믿음의 가문을 세워 나가는 거, 자식을 올바르게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사사고 여러분들이 선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올바로 전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립되어버리고 멸망해버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에, 가족들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올바른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네? 잘못은 내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바꾸시려고 노력하고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들로, 믿음의 모습들로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고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이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뭐 묵묵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에서 단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세요? 왜 하나님을 기억 못하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시고 망각하세요? 여러분, 그분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항상 일하셔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지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 완악하고 완고한 그 마음을 깨뜨릴 것인지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욥의 고백처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사시라고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함으로 그러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세요. 또 감사한 삶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냐 안 받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느냐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요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은혜로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중보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족들의 잘못, 가족들의 죄악, 가족들의 실수를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복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본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가 되고 우리 후손이 될 수